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말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설교 시간에 벌에 쏘여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이고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야 승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내용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막 승천해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하고 있는데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중에 엘리야의 옷이 팔랑팔랑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스승의 옷을 붙잡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요단강이 흐르니까 그 스승의 옷을 붙잡고 자기 찢어진 옷과 함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요단강을 강물을 팍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이 여리고 생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렀다 하고 막 달려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생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으면 우리가 가서 찾겠으니 우리에게 용감한 용사 50명이 있으니 찾으러 우리를 가겠나이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갈 것 없다 그래요. 그래도 계속해서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제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50명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막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 만에 돌아와요. 거봐라, 내가 너희들 소용없다 했지 않느냐, 찾으러 가지 말라 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여서 오늘 엘리야 승천의 의미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승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제자 엘리사는 우리 성도를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승천의 의미, 첫째,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50명이 사흘 동안 그 골짜기 그리고 계곡, 산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엘리야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또한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 깜깜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 또한 몇몇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경황이 없어서 이 준비 못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몇몇 여인들이 깜깜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봉분을 하여서 땅에 묻지만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시체를 넣고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바위를 이렇게 바위로 이 무덤을 막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돌을 자기 힘으로는 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무덤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면서 근심스럽게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 문이 이미 나뒹굴어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곱게 머리맡에 개켜 있는 거예요. 어찌할까? 어디 갔을까? 하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푹푹 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향품을 붓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나왔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만약에 이 50명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딘가 떨어져서 시체로 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을 발견했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부활로 죄사함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것을 잠잔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다. 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천국도 갈 수가 없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모습으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 눈에 띄는 뭔가 좀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서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서 이 물속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가 뱃속에서 3일 3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다시 입으로 확 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요나 선지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덥석덥석 사람들을 삼키다가 예수님마저도 죽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예수님은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거기서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와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입으로 토해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입으로 배설물로 나온 게 아니라 입으로 살아서 나왔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겠지만, 나를 무덤 속에 넣겠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히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저건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고 들어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는다. 그리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음 열매가 이어지듯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 천년왕국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얻어진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오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성도가 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장의 호령나팔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기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재림 때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 승천의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엘리야 승천의 의미, 첫째,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승천의 의미, 둘째, 엘리야의 승천을 보며 엘리사가 옷을 찢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며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 12절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오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야 마병이여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자 막 그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둘로 찢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원래 부유한 자였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밭에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밭이 얼마나 넓으면 24마리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털이 많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오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나를 오라는 뜻인 줄 알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릅니다. 자기 12결이 소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또한 종들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능력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것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모든 거 버리고 지금 엘리야를 따랐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바알의 아합의 통치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내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내가 직업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막 막연하고 두려움과 답답함과 허무함으로 막 잠시 일시이지만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옷을 찢는 내용. 아마 이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습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끝까지 예수님 엘리야를 따랐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이 길갈에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해요.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따라가요.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 갔더니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올리우실 줄 모릅니까? 뭐하러 따라다닙니까? 그래, 나도 안다 조용해라. 또한 스승도 너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또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또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올리우실지 모릅니까? 왜 따라갑니까? 그러자 나도 안다 조용해라. 또 이 엘리야 선지자도 너 여기 머물러라 해.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요단까지 마지막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나를 두고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가슴을 찢는 그러한 제자들의,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일시적으로 이 제자들의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가에 굽으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가 굽으려서 울고 있어요. 마리아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라보니요 하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팍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 10명이 거기에서 모여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인 줄 알까 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뜯어 먹으셔요. 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가 음식을 먹는 건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손가락, 이 못자국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럴 때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도마야,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만져보게 하세요. 영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제자에게,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또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도 먹고 좋았는데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엘리사의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마저 올라가 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와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따르는 자들의 일시적인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승천의 의미 첫째,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는 죽으셨지만 시체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 제자들의 일시적인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승천의 의미 셋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 저 물은 요단강 물입니다. 물이 갈라졌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겉옷을 잡아서 엘리야 선자와 같이 똑같이 엘리야 선자가 그 강을 가르고 자기가 똑같이 건너온 그 강을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물을 치자 물이 엘리야 선자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 강을 건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준 것이 있어요. 겉옷이에요. 겉옷이 승천하고 있는데 팔랑팔랑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은 슬펐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겉옷 잡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가 어쩌면 이게 10일 기간의 의미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겉옷을 들기는 들었지만 이걸 한 번도 효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요단강을 향하여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미스바 또한 우리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손에 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자 10일 동안, 10일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영적 기간입니다. 그 동안의 슬픔, 그 기간의 아픔, 막 허전함, 두려움, 이것이 확 사라집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성령도 모르고 때로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면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이 성령님이 뭐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내려주신 겉옷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 내려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물을 가릅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렀다 하고 엎드려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이후에 능력을 받은 거예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떠나간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감히 이제 떠나간다는 말을 또 할까봐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떠나가면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 2장 9절에
우리 둘이 가면서 이제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게 구하라 그래요. 그러자 이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님에 있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있겠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영감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성령의 보혜사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을 동안은 너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렇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혼자 요단강을 갑니다. 돌아올 때는 둘이 왔지만 이제는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려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딱 갈라집니다. 이것은 지금 요단강에 여리고에서 넘어올 때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7가지 기적을 베풀었지만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14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정확하게 갑절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갈랐듯이 너도 똑같이 요단강 갈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병 고침, 암덩이 고침, 또한 귀신 들림 쫓아냄, 죽은 자 살린 것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일도, 더 많은 일도 제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반드시 승천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의 내용인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에 제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제자들이 일시적이지만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떨어진 겉옷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심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